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지난주에 계속 말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나므로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형편은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하심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이제 모든 곳곳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시고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증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것을 알기 시작하므로 그것을 누린 부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로 7절 보니까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위해서 찾아다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뒤에 10절까지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 32절까지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우선적으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가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리시켜 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을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장 17, 18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했어. 그래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는 내 말 대인해라. 죽어가는 영혼들 악인들은 그 죄값으로 죽을 것인데 너는 만일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냐면 내 말을 선포하지 않냐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너는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질 것이다. 왜? 너는 내 말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은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 새벽에 고통 가운데 끼어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울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 마음이 늘 가슴 속에서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신 말씀을 늘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보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에스겔와도 똑같은 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할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과 기쁨과 그 구원을 아는 자는요 그 속에 그냥 품고 있을 수가 없고 그를 그대로 남에게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심으로 새로운 전혀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종족으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말씀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네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말씀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그걸 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터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의 직분은 뭡니까? 그는 믿는 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화평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 이야기 알죠? 요한일서 3장 보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가인이 동생을 미워했거든요. 그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 짓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냐? 이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로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함도 없습니다. 그냥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맺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을 세우셨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화평이 납니다. 원수가 화평이 되고, 할렐루야, 분리가 화평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리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물론 요한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12제자가 다 떠난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아무도 안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믿던 스승이, 자기들의 마음에 믿던 스승이 자기들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여 다 일터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새벽녘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뭘 잡았느냐. 요한과 베드로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옷을 입고 갔지만은 그 주님은 그곳에 뭡니까? 그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향하여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시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을 먹이고, 아멘. 먼저 먹이시고 먹이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베드로고 말했지만 실은 그 나머지 제자에게 다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모든 사람에게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 마음은 있죠.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마음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너무나 그 속에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미워하는 마음 적고요, 막 원수를 갚아내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었죠. 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해의 직분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서 가는 곳마다 화해시켜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제자들이 둘둘 짰죠. 전도 갈 때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아멘. 평안을 빌라. 평안이 화평 아닙니까? 평안하라, 평안을 할렐루야. 평안의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의 큰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Great Commandment. 위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이 계명이 뭐냐? Great Commitment 해가지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미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특히 유대인들이 주님께 물었죠. 당신은 율법을 다 안다고 했으니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동복이 뭡니까? 라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나서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령으로 아니면 성령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거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 있느라 했다. 강력이 있느라. 이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웃은 자기 이웃 같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 하나로 묶으면 바로 사랑 계명 아시죠? 사랑하라. 이 주님이 저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Great Commandment. 할렐루야. 그러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이 뭐냐? Great Commitment 사명이 뭐냐? 이 사랑을 전하라. 이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라. 이게 사랑을 알게 하라. 전하라. 이게 아닌 게 그게 화평의 말씀을 받은 화평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일하게 불교는 자비가 있다 말했지만 실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하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가 온 곳은 뭐니까 하나님 사랑이 성령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성령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20절에도 보혜사 성령 곧 그가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성령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오실 때도 그 예수 이름이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으로 오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자체가 원래 성령 권능이시니까 권능이 오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성령 통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오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위임한다. entrust, 위임한다. endowment, 위임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시다, 맡겼다, 옮기시다,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모든 걸 기름 부음 받았죠. 사도행전 10장 48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어. 두루 다녔으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아버지 식자와 함께 하심이라고 기름 부으셨다. 그 기름 부으심 뜻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한, 오늘 읽을 말씀 그거 아닙니까? 골로새 2장 9절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순성이 아버지 신성이다. 그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충만이 모든 아버지 충만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 전체로 아주 육신 전체 덩어리가 아주 충만한 상. 이걸 보고 뭘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 그런데 그 밑에 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께 왔고 동일한 충만이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러 우리가 완전해졌다 것입니다. 완전해졌다. 그 충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요한일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할렐루야 부음받아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종교 중에 특별한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2장 12절 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을 알도록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대로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세상에 곳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인인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이 오더라도 그를 전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올수록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말세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떠나 돌아서라.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습니다. 쾌락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처럼 불심판이만 소돔 고모라처럼 막 변해간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 율법에 정한 그 사랑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관심이 없다. 그리고 폭력이 행해지고 불법이 행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다 발생한다. 그게 말세의 징조정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 18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 할렐루야. 귀신의 도시라고 했다. 음녀 바벨론, 귀신의 도시다. 음녀 바벨론. 주님이 땅에 계실 때도 마태복음 12장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보니까 이제 귀신 축사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가 뭐냐? 7 귀신이 들어온 세대처럼 변해간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덜시들이 하는 거지 막. 그 마음 속에도 주님 엄청 많은 귀신이 역사. 그래 7 귀신 들은 세대니까 이게 음녀 바벨론 세대죠. 그 뒤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제국, 모든 곳에 역사하는 그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죠. 영들 위에 지가 앉아. 그 영들 뒤에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이 음녀 바벨론 뒤에 악한 영이 짐승이 있다. 짐승이 있다면 짐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밤이 깊어진 곳에 하면 주님이 밤이 온다 그랬잖아요. 영적 밤이 하면 그때 오실 때 이 세계는 음녀 바벨론처럼 변형하고 7 귀신 든 7 귀신 그 세대처럼 7 귀신이 들어온 그처럼 변해가고 하면 그렇게만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난장판에 그곳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셔서 살려요.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증인. 성령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만이 아버지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모세 알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읽고 바로 가나안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아십니까? 시편 106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32, 33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그냥 불평불만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참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이 이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근데 바위에 명하여 배를 쳤죠. 지팡이로 치고 막 분을 와서 막 혈기를 내가지고 물이 나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은 이 혈기 낸 그 죄 때문에 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민수기 20장 보니까 아주 놀라운 녀석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0장 12, 13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 아닙니까? 하나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증거한 자입니다. 증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증거한 자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인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자니까 아멘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그냥 쥐가 나온 것입니다. 혈기가 나온 것입니다. 육신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오직 화가 나면 그랬을까 하지만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 온념이 만전에 충만했거든요. 다 알려졌다.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타나서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잖아.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무서운 죄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증거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면 말로 행동으로 전할 자인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분을 내고 할렐루야 혈기된 것이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품과 그를 경험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성한 참여를 성분에 참여해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그러면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유도 경험하고 할래. 하나님의 그 모든 경험하야 돼.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과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속한 경륜에 속한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면 뭡니까?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죠. 아멘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도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증거하지 못한 죄로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멘합시다. 이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조금 성령으로 더 겸손했으면 이런 거룩함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아멘. 그냥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니까 혈기를 그냥 토해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육을 증거한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아멘.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그를 누리면 자라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경험을 전하고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덕을 경험하고 전하고 이런 우리의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성이 저는 중요한 것이. 모세가 좀 더 아버지와 관계를 깊이 갔으면 이런 짓을 안 했죠. 우리 분이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밤마다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깊도록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 더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더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같죠. 그 안에 진정한 우리의 참 안식이 거기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 안에 누리는 안식과 평강은요, 세상에 그 어떤 생도 줄 수 없는 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름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은 영재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동시에 그 빛인 하나님과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속에 모시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신한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한 것은 성령의 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이러한 것을 항상 말씀합니다. 첫 계명도 사랑이었고 마지막 계명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경하면 할렐루야, 경하는 자가 예수도 그 안에, 또 하나님도 그 안에,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된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 우리 본에도 말씀했죠. 히브리서 10장 13장을 보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버렸으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바로 뭡니까? 이 세상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받은 그 능력, 십자가의 수치의 아픔 안에 그를 동시에 우리도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그 때를 어떤지 뭐든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하시고, 에스겔에도 말씀하시기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이 대에는 파수꾼이 되어 전하라 하셨어요.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그 복음은 예수님 안에 핵심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곧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를 증거와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은요, 이제 보세요, 이 사랑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불법이 점점 횡행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보세요. 벌써 국회 운영하는 것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정의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를 전한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영광에 있는 아름다운 덕, 아버지 아름다운 덕과 아버지의 탁월함과 그 미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분을 누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쁜 신성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가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주님, 이제 이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게 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